는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크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볼 수는 없었는데 뉴스에서 봤는데요. 제가 언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미스트롯에서 나오는 한 가수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 가정을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봤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요. 그 중년 부인이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온통 집에다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그냥 사진과 기념품을 2층 집, 1층 집 전부 다 도배를 했습니다. 정말 빽빽하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도배를 하고 2층에는 그냥 그 집을 개방해서요. 팬클럽 그 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빠지게 되었는가? 이 중년 부인이 열심히 생활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너무나도 낙심되고 좌절스러워서 그런 낙심돼 있을 때 그 트롯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요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돼서 그냥 거기에 그 팬으로 참가해서 그 집안을 온통 꾸밀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두 자녀가 있는데요. 엄마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 가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 가수 때문에 활기가 돋는 것을 보고요. 자신들의 그런 거 수고를 감수하고 어머니가 그래도요. 감수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수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인물입니다. 저 신방 통정지구에 가도요. 보리밥집에 온통 그렇게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클럽들 보면요. 그 가수가 뭐 서울에서 어디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옷을 맞춰 입고 응원봉을 가지고요. 가서 열심히 막 응원합니다. 응원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응원하는데 야 힘들어서 못 해먹었다. 다음 주에는 다음에 할 때는 못 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 부산에서도 하면은요. 거기서 따라가서 네가 응원할 거다. 해외에서 가서도 한다면 해외까지 가서도 응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 가수를 만나고 그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새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 트롯 가수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와 축복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 은혜로 충만케 되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서요. 내일은 토요일만 되면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주님을 앞에 나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사모케 되고요.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을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정말 행복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암송함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요 성령에 대한 암송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잊어버려서 눈 감고 이렇게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성령 받아 예수 믿게 된 성도가 받게 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지켜 보여주심을 더욱더 확신하심으로써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한 주간도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케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구원은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누구를 걸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이 하나님의 결심을, 이 하나님의 결단을 바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잘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연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최고로 복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한 장을 선택하라면요, 이 로마서 8장을 선택하고요. 로마서 8장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걸고 그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넉넉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자 구원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데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택한 남은 자는 구원해 주실 것임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시켜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면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뿌리가 없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듯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열매를 통해서 뿌리인 바로 유대인도 거룩해 해주실 것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은 유대인들도요, 그 전부가 아니라 선택된 자는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선포하는데,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가 하면요,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같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수많은 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얼마를 꺾으셨다고 하는데 그 얼마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격과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으신 것인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무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으로 볼 때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더 선했는가? 우리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더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우리가 내세울 게 더 많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정직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땠는가 하면요, 저 자신도 바라보면요, 예수 믿기 전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나 구원받았다면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고요, 자신의 일 기준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되 우리의 몸만 주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소와 양 같은 짐승이 바쳐지듯이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제물을 바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바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것으로 이 공적인 예배가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공적 예배가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편한가, 육체적으로 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쩌면 더 힘들고 어쩌면 육체적으로 보면 고단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40대 이렇게 신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전도사 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하신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요새는 긴장하지 않고 설교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이렇게 떨었는지 모릅니다. 늦은 나이에 좀 신학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힘들고요, 금방 또 준비했는데 나 올라가면 까먹고 당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잘 준비하려고 제가 먼저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잘 소화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나서요. 지금은 많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정말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설교는 열심히 준비하면 좀 더 당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하다 보면요, 또 긴장하지 않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요, 나를 죽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제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요, 저도 깜빡하면 속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오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합니까? 강단에서 제가 우리 교회 말씀처럼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길 힘쓰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인 저도요, 목사인 저도요, 참 쉽지 않고 깜빡 그냥 깨우면 내가 또 혈기가 올라왔구나, 나도 모르게 마귀에 속았구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게 주님의 심정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산 제물로 온전히 바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전부 다 아십니다. 근데 무엇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애쓰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없지만 또 넘어질 줄 알지만 주님께서 애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애쓰는 자식을 보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참 복된 것이 하면 그 말을 듣고 애를 쓰는 자식 보면요, 하다가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일어나, 괜찮아, 기특해서 격려해 줍니다. 근데 듣고 나서 우리 첫째 아들처럼,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첫째 아들처럼 듣고 나서 그냥 하지 않는 그런 아들 보면요, 알긴 하는데 하지 않는 그런 아들한테 혼내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요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 가운데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흔들립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흔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전부 다 살 수가 있니?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육체가 원하는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께도 버리지 않아. 예수님 통해서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아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땅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있으면 나그네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떠난 나그네가 떠나야 될 것인데 이 남아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구원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인가? 그래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요 이와 같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제 구원해 주시니까 너 내 말 들어 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너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게 참 복된 것이야 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말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구원에서 떨어져 이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니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야 이것이 정말 축복된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혼자 할 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너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면서 너를 지켜 보여주겠다. 헬퍼 도와주시겠다. 성령님을 도와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이와 같은 복된 길을 가라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그것을 힘입어서요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요 살기를 애쓰고 힘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거룩해져가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 감사하게 되고요
날마다 주님